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세월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80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90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헛되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세월을 가치 있게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 지금 7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고 8월달이 지금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여러분 5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은 또 한 살을 또 먹게 될 겁니다. 한 살을 또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또 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삶을 산다는 것처럼 참 이거 어리석은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치우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밝히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모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가 어디를 다니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란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고 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평생을 삶을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알고 있는 존재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자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말하면 뭐냐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바를 내가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삶을 사느냐? 방황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함이 나타나죠. 죄가 나타나죠. 허무함이 나타나죠. 공허함이 나타나죠. 치우침이 나타나죠. 미움이 나타나죠. 원망이 나타나죠. 허무함이 나타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았다가
갑자기 보람이 있었다가 갑자기 보람이 없었다가 또 인생을 살고 나니 이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여러분 60을 먹는 사람보다는 70 먹은 사람이 더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70 먹은 사람보다는 80을 먹은 사람이 더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0을 먹은 사람보다는 90을 먹은 사람들이 더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더 허무할까요? 그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경주를 합니다. 마라톤을 한다고요. 자, 마라톤을 하는데 100m를 남겨놓은 사람이 더 허무할까요? 200m를 남겨놓은 사람이 더 허무할까요? 여러분 잘 보라고요. 100m를 남겨놓은 사람이 더 소망이 넘칠까요? 200m 남겨놓은 사람이 소망이 넘칠까요? 여러분 1000m를 지금 내가 1000m 장거리 지금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앞에 꼬린 지점이 100m 남았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넘칠까요? 꼬린 지점이 1000m 남았어요. 이 사람이 소망이 넘칠까요? 누구냔 말이에요. 100m예요? 1000m예요? 그런데 왜 100m 남은 사람이 왜 더 허무합니까? 여러분 왜 100m 남은 사람이 더 허무하냐고. 100m 남은 사람이 더 기뻐해야죠. 100m 남은 사람이 더 즐거워해야죠. 100m 남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0m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1000m 남아있는 사람이 막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꼬린 지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100m 남긴 사람이 그가 1등으로 뒤에 골인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1등으로 골인한 사람은 평생을 금메달 리스트로 살게 됩니다. 평생을 금메달 받은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느냐? 왜 알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몸은 누구의 지체입니까?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예수님의 지체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걸 알게 되면 가지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이 나의 이 몸이 예수님의 지체이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걸 알게 되면 이 몸도 그리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것을 우리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것을 우리도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지 못해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오른손은 우리 집에 옵니다. 왠지 아세요? 제 오른손은 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오른손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판교에 삽니까? 그러면 예배드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오른손도 판교를 갈 겁니다. 여러분의 분당에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분당을 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오른손도 여러분의 지체도 분당을 향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은 뭐냐면은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하면은 인생을 출발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다시 가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골인, 지점, 출발했던 곳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발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발했어요. 어디로 출발했느냐?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골인해야 됩니다. 어디로 골인해야 됩니까? 옆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으로 골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골인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골인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헛발질 하지 맙시다. 여러분, 골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헛발질을 하다가 지옥 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헛발질 하다가 지옥 갑니다. 아세요? 왜요? 아니, 이게 볼을 찾는데 골대를 제대로 보고 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골대가 있으면 골대를 제대로 보고 볼을 차야 되는데, 아니, 그냥 대충 차다 보니까 이 공이 골대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러 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나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내 한 5m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골대를 보고 뭐만 하면 되는데, 볼을 차기만 하면 되는데, 차다가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발질을 하고 볼을 차는 게 아니라 헛발질을 하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내 뒤에 5m 있던 이 골키퍼가 와가지고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어디를 가는지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은 지옥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향해서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향해서 가는 것은 6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7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0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0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100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회피기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5년도잖아요. 2025년도 7월 달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7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는 2025년도 8월 달에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8월 달에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2026년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지금 70인데 내가 80을 향해서 간다고 내가 70인데 내일 모레면 80이 돼요. 어머 세상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벌써 80이 됐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80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20이 30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 남은 사람이 더 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0m 남은 사람이 더 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빛나는 교회는 특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망이 더 넘치고, 소망이 넘침으로 기쁨이 더 넘치고, 소망이 넘침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침으로 환희가 더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요. 인생을 왜 불안해합니까? 인생을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이요, 나에게 환희가 될 수가 있느냐? 다니엘서 보세요. 7장 18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처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에 들어가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나로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로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중에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에 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지금 이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다시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너무 좋았어. 근데 또 안 좋아져요. 행복했어. 근데 또 행복해지지 않게 돼요. 건강했어. 또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아파요. 안 아프다가 다시 아파요. 안 좋다가 다시 또 좋다가 다시 안 좋아져요. 이게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그래서 어제까지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안 좋아 보여요. 어제까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괜히 화가 나요.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라고. 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막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다시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옆에 고백하세요. 나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 가슴을 칩니다. 내가 짜증 부리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지, 늘 웃고 살아야지 해놓고는요. 다시 화내네, 다시 짜증내네, 다시 인상 쓰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주림이 없어요. 여러분 주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림이 없습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하지도 아니하고요. 목마르지도 않대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목마르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가는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주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누리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부족하기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완전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복지가 잘 된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복지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피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이 없대요.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서 있다가 어제까지 건강하게 서 있었어요. 분명히 확실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나자빠져 있어요. 만사가 싫대. 만사가 짜증이 난데 어제까지 막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즐겁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내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소망이 넘쳤어요. 아, 얘가 또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라 너무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깨웠거든요. 아침에 깨웠는데 무엇 때문에 나자빠져졌는지 넘어져 있는 거야. 안 가겠대. 안 가겠대. 도대체가 안 가겠대. 여러분,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보 힘내, 여보 힘내. 그러니까 알았대. 알았어.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내가 애들한테 다시는 안 보이고 자네한테 내가 절대 안 보일게. 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은 절대 안 보이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사는 모습만 보여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너무 고마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또 나자빠져 있는 거야. 일 안 나가겠대. 직장 안 가겠대.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싫대. 아유, 여보 어제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만 오늘은 오늘인 걸 어떻게 아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나 속상한 사람 우리 집에 몇 사람 있습니다 하세요. 아니 무슨 말을 못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아니 아침에 직장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방 들고 나가. 그래서 가방 들고 나가길래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그랬어요. 그런데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나 직장 안 간다고. 얼마나 나를 못 믿으면 일찍 들어오냐고 그러냐고. 아니 뭘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그러긴. 아니 뭐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나자빠져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는 삐식한 말만 하면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갑갑하잖아요. 갑갑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넘어지는 거, 진짜 이 사람 하루라도 안 넘어지고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성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살게 만들자고요. 넘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야. 그런데 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죽을 일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더위 먹어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급체를 해가지고 죽을 일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 죽을 일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 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죽을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제가 죽을 일을 당한 이거는 그냥 저건 안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건 100% 죽는다 이런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말도 못하게 당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하지를 않아요. 아니,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조이잖아요. 얘들 막 학교 보내놓고도 유치원 보내놓고도 막 가슴이 조이잖아요. 얘네들이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잘 갔다 막 이게 가슴이 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죄에 빠지지 않는데요. 죄에 빠지지 않는데. 그 양반 진짜 그 죄만 안 지었으면 좋겠어. 또 빠졌어. 아침에 안 들어왔는데 또 빠졌어. 어제 밤에 어디 빠졌는지 모르겠어. 또 빠졌어.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 오후에 가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배 까고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간밤에 어디 빠져 있다 나왔는지 모르겠어. 뭐 뻔하잖아요. 어디 빠져 있겠어요? 어디 빠졌다가 나왔겠어요? 선한 일에 빠졌겠어요? 선하지 않는 일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거기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 안 미워하고 싶은데 또 미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 막 하고 자기 입을 때려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막 하게 되더래요.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죄만 받지 않으면 미워하는 죄, 원망하는 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죄,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죄,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죄, 세상 기쁨으로 사는 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죄,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옆에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 잘 듣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듣거든요. 남한산성 등산하러 가면 괜찮아. 등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운동만 하고 내려오라고, 등산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빠졌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거기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를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죽임 당하지도 않으니까, 죽임에 당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아는 것과 나의 가는 길을 모르는 곳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봐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석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위 연락.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 부자는 자석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위 연락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네, 이걸 만약에 알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22절부터 봐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울부짖지 않을래야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려히 연락을 하는 그 삶이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부자가 알았다면 그걸 살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을 이걸 제대로 딱 알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자같이 길 모르고 살지 말잔 말이에요. 가는 길을 모르고 살잔 말이에요. 가는 길을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가는 길을 모르고 삶을 살다가 결국은 부자같이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길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들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 사도 바울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삶을 살다가는 어디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그래서 즐거워하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